이제 보좌 앞에 우리의 고백은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의 고백은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게.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게. 이 시간에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뭘 하시는가? 영의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 한 분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때마다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정말 굶주린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 그분을 갈망하는 그 예배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오늘도 찬양 가운데 주님의 경배자들이 지성소로 들어와 거기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주님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 그 뜻과 의중 그것들을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진정한 주님과의 교통, 교제, 우리가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라고 해서 우리가 일방으로 계속 주님을 구하는 것, 그것도 기도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쌍방기도가 정말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는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그냥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비춰주시면서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 그 예배가 실제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저에게 비추신 것이에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예배의 형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배를 하고 각 교회들마다 예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님 그 기뻐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는 계속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분 한 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자로, 굶주린 예배자로 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함께 참여해서 나도 그 예배에 참여해서 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 안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분을 주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곳에 머무르시고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주님, 오늘 주님의 그 천상 예배가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바로 우리가 주님은 그 천국에서 정말 천상에서 예배하는 형태를 많이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면서 하얀 세마포의 옷을 입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하는 그 모습을 지금 이곳에서도 주님께서 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보이시고 그런 예배를 인도하시는 그 영적인 그러한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분은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주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늘나라를 완성하러 오셨고, 바로 그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은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주일마다 매일매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한 주간 주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더 바로 이제 그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 충만하도록 더 갈망하는 그 마음이 더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주님이 부으시고 말씀하시는 부분들 가운데서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지면 이거는 육적일 수가 있어요. 육과 혼에. 그러나 순간적으로 우리는 오뚜기가 되어서 주님의 사람은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오뚜기의
우리 신앙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넘어진 상태로 그냥 있으면 그거는 원수마귀 사탄의 밥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오뚜기인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넘어질다 하더라도 오뚜기처럼 팍 일어나서 주 예수여 나를 온전히 소유하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돌아와요. 바로 돌아와요. 우리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육신에 바로 그런 입은 몸이지만은, 그러나 바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러한 신앙일 때, 그것이 뭐냐면 주 예수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더 왕으로 지배하시고 소유하시고 온전히 왕 되시옵소서. 이게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계속 비춰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가 순간적으로 은혜를 받고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지하는 것, 그리스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을 계속 비춰주는 것이에요. 그 유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순간적으로 수시간에 넘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유지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비춰주시면서 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안에서 내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24시간 하라는 것이에요. 그건 주님 영 안에서 그분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얘기해서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떠나면 나는 떠난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떠나면 원수마귀 사탄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오는 사자와 삼킬 자를 찾는 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누구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원수마귀 사탄의 밥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하시면서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밥인 것입니다. 그 즉시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정말 우리가 알면서 정말 우리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성막에 보면은 마당 밖에 있는 그런 신앙인이 있고 성소의 신앙이 있고 바로 지성소의 신앙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하면서 이곳에 못 오는 곳이에요. 지성소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단계별로 그런 단계가 있을지라도 이제 점점 주님 지성소에 바로 그 신앙인이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출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이, 우리는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뭡니까? 종교인인 것입니다. 종교인은 그리스도인, 성령 이런 것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필요와 내 번영을 위해서 바로 그 번영을 위해서 쫓아가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것에 만족하기 위해서 그것에 충족해 주시면은 바로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가 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 갈망, 굶주린 그 예배의 갈망, 주님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심을 우리는 갈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정한 지금 주님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선포를 과연 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들을 수 있는가? 그것이 주님 또한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한 주간 계속 예수님의 이름, 그 가치와 분량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 분량을 갖기 위해서 계속 시리즈로 하는데, 그 말씀을 그냥 그걸 주어서 그걸 삶 가운데 적용시키면 정말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 어둠들이,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갈 텐데, 그것을 주님 비추셨는데 그것을 또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그러 있음을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을 지난주에 못했던 그것을 하려고 다시 준비해서 이렇게 왔는데, 아침에 새벽에 딱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주님이 기도 중에 지난번에 우리 카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내서 그 말씀을 이제 머리로 지식으로 아멘 아멘. 그런데 그걸 다시 한번 나누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생각하긴 준비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도 새벽에 주님 비춰주신 그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긴 원하는 것인데, 그건 무슨 의미냐?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것. 실제가 머리로 지식으로 아멘 알았습니다, 관해서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실제이신 그분을 우리는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은 실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구약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17절 말씀이시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낸다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실제인 것을, 그 말씀이 실제를 이룬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자, 이 구약의 에스겔서는요,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주전 약 7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70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구약은 바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고, 요한계시록은 바로 되어질 일들을, 그런 일들을 쫙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그럼 오늘 에스겔서 25절,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봉독합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 구약의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700년 후에. 그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맑은 물이 뭡니까? 바로 예수의 보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부셔서 정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결 성결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 성결 거룩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 더러운 것이 뭡니까? 더러운 것, 더러운 것은 원수마귀 사탄의 성품이요, 더러운 것, 바로 내 안에 혈기, 분노, 시기, 질투, 탐심, 탐욕,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내 안에 정말 원수마귀 사탄의 품성이 득실거리고 이런 것을 예수의 보혈로 맑은 물로 뿌리고 덮어 지금 스며들게 하셔서 이것을 바로 더러운 것을 씻어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700년 전에 그 말씀하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뭡니까? 또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나 우상 섬기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 이젠 우상, 나는 불교나 무슨 갖다 놓고 비나이다 돌, 해와 달과 별을 갖다 놓고 나 그런 거 안 하는데요. 그거 물론 하면은 그거 우상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랑입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혈육입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재정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취미 생활이고 이런 것입니까? 이게 바로 내 우상을,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시라. 바로 그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바로 그게 우상인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의 보혈로 맑은 물로 주님은 씻겨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바로 주님 신명기 5장 8절 10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특별히 9절에 너는 나를 미워하는 자라, 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 보고 너는 나를 미워하는 자라. 나는 주님을 미워한 적이 없는데요. 그 말씀이 뭡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미워하는 자인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닌 다른 것을 바로 주인으로 여기는 자가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미워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우상, 맑은 물이 정말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일, 그러나 이 맑은 물은 7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맑은 물이 실제로 700년 후에 예수의 보혈로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성결하고 지금도 2000년 전에 예수의 보혈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덮고 스며들게 하시고 온전히 구석구석을 했을 때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모든 것들이 뜨거워지고 내 어두운 것들이 지금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예수의 보혈이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맑은 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덮어주신다. 700년 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26절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바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고. 새 영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이 새 영인 것입니다. 그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이제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새 마음, 이젠 새 사람인 것입니다. 새 마음, 옛 마음이 아니라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오늘 아침에 주님이 비춰주시면서 바로 새 사람, 새 영, 바로 그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인 것을 알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죄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줄 것이라. 네 육신에서, 네 육신에 그 굳은 마음이 뭡니까? 길가 같고 돌짝 같고 가시밭 같은 옛사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은요 옥토인 것입니다.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 옥토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고 내 영인 것입니다. 그 영의 사람으로 온전히 우리를 돌이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구약의 말씀은 이런 일이 일어나 날 거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인데, 그렇게 바로 그림자처럼 우리가 비춰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구약의 삶으로 끝날 것입니까? 실제이신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실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그 구약의 삶이 아니라, 지금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관해서 알고 있지만 지금은 실제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실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27절에 주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신을, 바로 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균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균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바로 주님이 그 성령이 내 영을 우리 가운데 주어서 너희로 균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할지니라. 바로 균례와 율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것은,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무슨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지켜야지요. 우린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킬 수가 없지만 바로 너희 속에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주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바로 영이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사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라면서요, 그분이 왕이라시며 그분이 나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뭡니까? 껍데기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주님 비추시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의 성령이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님이시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너로 소원을 두고 내 뜻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한다라고 하면 욥기를 한번 보세요. 욥기를 보면은 욥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었던 욥기를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정말 범하지는 않았나, 하나님 죄를 짓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번제를 드리기까지 하는 욥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 마귀 사탄을 통해서 바로 풍지박산을 이루게 해서 결국은 뭡니까? 욥이 말씀대로 네 의지대로 네 생각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종례는 뭐야? 내가 귀로 들었고 귀로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보고 그분을 만나게 하고, 그분이 바로 그 욥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욥의 축복이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을 때 주님의 사랑은, 야, 욥이 그렇게 나를 지키고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은 바로 그러나 나는 내 영이 네 속에 들어와 바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사랑은 엄청난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바로 에스겔서, 구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700년 전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라고 하셨고, 맑은 물을 예수의 보혈로 뿌려 우리를 정결성결 거룩게 하시고, 바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뭡니까? 우상을 제어버리고 굳은 마음을 바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우리를 온전히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인도함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럼 누가 해야 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자기를 내려놓고, 성령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해결해 주셔야죠. 그 고백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27절에 보면은 성령 바로 내 안에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바로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데, 신약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이에요. 예수. 16장 7절 말씀, 자,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 주님이 실제를 말하겠다. 실제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얘기했어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희 보혜사는 성령 얘기하잖아. 성령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시죠.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떠나가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못 박혀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못 박혀 죽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그 유익이 뭡니까? 유익이 이제는 뭡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3년 6개월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을 하고 예수님이 함께 살았고 밥도 먹고 같이 사역도 했고 같이 이 모든 것을 동행한 거 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 순간에 다 흩어지고 도망간 거 아십니까? 그렇게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았는데도 도망간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성경의 말씀대로 3번을 부인하며 거부하며 저주하며 떠나간 거 아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기를 원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너의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 7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뭡니까? 바로 새 영을, 바로 새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이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들과 3년 6개월과 항상 눈으로 보이는 그들과 돌아다녔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늘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동행인 것입니다. 이게 동행인 것이에요.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너희 속에 들어와 주님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까? 12제자들은 또 다니면서 그렇게 바로 이제 실제로 다녔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영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주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 영원히 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세요. 이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다 저주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안 되겠구나, 내가 너희들 친구처럼 옆에 있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줬고 표적도 이적도 죽은 자도 살린 걸 다 보여줬는데 그 상황에서 나 다 떠나가고 흩어지고 12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 아십니까? 안 되겠다, 이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되겠구나. 그것이 너희들이 유익이겠구나. 유익이 뭐예요?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제자들 속에 들어와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이 다 돌아와서 12제자들이 다 순교한 거 아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까? 그분이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제자들 속에 들어와 이제는 나는 배반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날마다 사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제자들만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바로 주님, 우리는 그분이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형제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경 말씀대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바로 문 앞에서 두들기잖아요. 문 앞에서 너희가 문을 두드려 열어주면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함께 누리겠다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들어와 믿는 자녀든 안 믿는 자녀들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두드리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알 수 없으니까 지금 멍하니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계시어 안 계시어,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전혀.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히 사는 것이 너 유익이 아니냐? 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지만은 너 화장실 갈 때 주님 같이 못 가요, 제자들한테. 그러고 어디 갈 때 순간적으로 함께 잠잘 때도 떨어져서 잘 수 있잖아요. 옆에 자는 자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화장실에 가도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제자들은 보이는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내와 날마다 함께 다니는 것이 그분과 내 안에서 속삭이는 것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인 것을, 그걸 지금 머리로 지식으로 간념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직도 구약의 삶으로 주님은 그렇대 이렇대 오신데
전능하시고 무소부자하시고 주님 사랑하시고 심판지고 주님 오신데 그것만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이신 예수님은 지금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두드리고 계세요? 주님이 그냥 확 들어오시지, 주님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유의지가 뭐예요? 내가 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로봇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로봇으로 지우지 아니하시고, 로봇이면 좋잖아요. 주님이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면 좋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체인 우리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바로 주님과의 속삭이며 주님과의 더 관계 속에 주님 사랑해요, 더 많이 사랑해요,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고 난 사랑해요 주님, 이런 관계를 내 의지를 드리기를 원하는 인격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바로 내가 열어드리고 내가 원해야만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그렇게 지으신 바인 것이에요. 로봇으로 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너 이렇게 해 끝이잖아요. 그러나 로봇은 감정이 없잖아요.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분을 더 갈망하고 사모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관계주의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로봇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고 그분의 관계 속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많이 더 관계 속에, 너는 나의 어여쁜 신부야, 너는 어여쁜 신부, 너는 헵시바야, 너는 나의 피올라야, 주님의 더 관계 속에 들어가고, 아가서에서 술람이 여인과 솔로몬 왕의 그 속삭임이 바로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그 갈망이 정말 비춰주시면 주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성화를 보세요. 성화 이렇게 보면은 문 밖에서 이렇게 등을 들고 이렇게 문 밖에서 예수님이 지키고 있어요. 예, 나 좀 문 좀 열어줄래? 내가 들어가도 되니? 오늘도 그러고 있어요. 내가 들어와서 네 안에 들어와 영원히 살아도 되겠니? 그 문은 안에 잠겨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열어드려야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바로 그 사랑의 의지를 주님 오시옵소서, 말하노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신부단장인 것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열어드리고 그분이 들어와 바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그것이 단장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된다라고 그분을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실제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또 14장 16, 18절을 우리 함께, 주님이 정말로 신약 시대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16, 18절 말씀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며, 너희 속에 두어 영원토록, 그게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원하시는데지만 바로 실제 우리가 그 주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실제 그분이 내 안에서 영원토록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17절에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나 세상은 능히 저를 믿지 못하나니 이를 저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영이,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 실제의 영인, 실제라고 하는 것이 실제의 영인 것이에요. 실제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능히 저를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느니라. 세상은 뭐예요?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갈망하는 그들은 바로 종교인들은 주님이 이 영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실 때 알지도 깨달지도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올 때에 너는 알 것이라. 바로 아는 부분이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영원히 거하시고 계심을 너는 알게 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바로 종교인과 세상 사랑, 이 세상에 짝을 두고 세상에 가늠하는 자들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배 가운데 주님 오는 많은 분들이 와요. 그러나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진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그걸 알지 못해요. 그냥 세상은 모르는 것이에요. 세상의 번영 이런 것들만 추구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너희는 알리라. 아는 게 뭐예요? 바로 너희는 바로 이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되 또 양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생명이 뭡니까? 거듭난 생명인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니고데모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를 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새롭게 태어나야 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바로 우리는 옛사람으로는 절대로 바로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바로 주님의 그 위의 것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하건대 걸레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로 보기 때문에 바로 이 걸레 비유도 다시 한번 제가 하고 싶어요. 걸레가 있어요. 걸레가 있어서 마대 걸레로 그냥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여기저기 청소를 다 해. 점심때가 됐어요. 이제 근데 상이 있어. 근데 그 걸레를 빨았어. 걸레를 깨끗하게 빨았어. 나름대로. 근데는 집사님이 그 걸레를 가지고 식탁을 닦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 걸레를 식탁을 닦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걸레는 빨아도 걸레인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빨아도 걸레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세마포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새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생명이 아닌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온전히 바로 이제는 육과 혼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온전히 또 혼이 거듭나서 바로 영혼의 사람으로 온전히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걸레를 아무리 빨아도 내가 걸레인 주제에 아무리 빨아서 그 빨아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린다고요. 이게 걸레인 주제의 머리카락 또 걸레야. 한 걸레 머리카락 주님께 드린다고요. 머리카락 하나도 주님은 받지 않습니다. 완전히 바로 걸레로 빠져 드린 거 받겠습니까? 세마포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가 깨달고 알아서 나는 온전히 거듭난 생명, 그 생명이 돼야 눈이 떠야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뭡니까? 그들은 뭡니까? 나를 볼 수 있고 그들은 알 수 있고 그들 속에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그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실제로 우리는 기도도 바로 구말리 장천에 있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분은 거기도 계셔요. 보좌에도 계시고 이 공간에도 계셔요. 주님은 내 안에도 계셔요. 내 안에, 주님 너희 안에 속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구말리 장천에 있는 그분, 주 예수야 주님 그러면서 거기다 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더 속삭임으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주 예수여 주님,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너희 속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교통하는 이것이 삶 가운데 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걸어가다 주 예수님, 그래 주님 여기서 말씀하셨어. 계속 말씀하셔. 그래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말씀하셔요. 여기서 계속. 나중에는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채워지면 물어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 그분의 눈, 그분에 온전히 채워지면 이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관계 속에 뭐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 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채워진 것만큼. 그러나 계속 묻고 계속 주님 인도하심을 받는 그분, 내 안에 그분과 내 안에 계신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민이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예로 보면은 얘기하잖아요. 영접회 때, 그리고 시인회 때 구원 영접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와서 모사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자기가 온전히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나의 죄를 온전히 대속하셨어요. 철저히 회개하며 이제부터 주님 예수님을, 주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겠습니다,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고 말했습니다. 이제 영원토록 주님이 내 안에 주로 모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영접인데 그게 실제입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간념적으로 한 것입니까? 그냥 앵무새처럼 한 것입니까? 이게 실제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실제냐 아니냐? 우리가 영접은 그렇게 했고 그분을 영원히 내 안에 주로 모시고 그분을 이젠 사신다라고 영접했으면 이 안에 영접이라는 것이 어서 오세요 주님, 그분 내 안에 오셔서 사세요, 이게 영접인 것입니다. 이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입니다. 이게 영접이고 그분으로 살아가. 그렇게들 우리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종교인이든 그리스도인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그게 실제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18절에도 말씀하시죠.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말씀이에요.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면 너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언제 가셨는데 언제 오시겠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인격체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젠 여기서 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사는 분들은요,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이 안에 인격체이신, 살아 역사신, 인격체가 뭡니까? 지정의를 가지신 그분, 대화하고 말하고 속삭이고 교제할 수 있는 인격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러면 내가 고합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시는데 고합니까? 너는 고아가 아니라
그래서 시편에 주님 다윗을 통해서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바로 해를 입지 않고 바로 내가 너와 함께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바로 골리앗은 바로 무너뜨리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 것을, 능력이시고 사랑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에 바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미분에 올라갈 그 사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은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안진뱅이가 뭡니까? 바로 삶의 안진뱅이가 뭡니까? 바로 종교인들이고요, 삶의 어둠에 잡혀있는 자들이고요, 쓰러지고 엎드려 눌려있고 억압되어 있는 자들,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분이 지금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에스겔 선지자 7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실제구나. 바로 신약시대의 요한복음에 통해서 주님은 바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고 그 의미가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히 임하시고 거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바로 주님 그분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린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내가 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갈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 주님 나에게 임하시고 충만하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나를 소유하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한다. 너는 나의 헵시바야, 너는 나의 뷸라야, 너는 어여쁜 나의 신부야. 내와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나 바로 가자. 주님, 이러한 삶이, 속삭임의 삶이 정말 우리는 삶 가운데 이제 그 환경 가운데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바로 주님의 그 영 안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녀로 될 때 우리의 환경, 나의 머리털도 새 신바되고 나의 마음도 생각도 감찰하시는 그분이 주님의 자녀인데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 것이다. 내 것은요,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침몰치 않고 바로 불사르지 않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주님,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은 것이 문제. 어느 땐 주님의 것, 어느 땐 세상의 그 어둠들에 잡혀있는 세상의 것을 갈망하며 세상이 좋은 것인가, 예수님이 좋은 것인가 분간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도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영적,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주님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것이 사람의 소리인가, 저게 바로 주님 악령이, 성령이 아닌 악한 영의 지금 인도하심인가, 성령이신가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하며 그러한 영적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러며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따라가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날마다 주님의 그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찬양으로 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나누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7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이 700년 후에 예수님이 실제로 피 흘리시고 주님 맑은 피를 부으시고 주님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온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주님을 이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의지를 주님 자유의지를 주신 주님이 내가 마음껏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자가 돼서 더 많이 더 주님으로 오늘도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예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